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만 쓰면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본문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제목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하나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 선조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메시아 구원 언약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은 뭐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심지에 사는 이유는 그만큼 편리하고 또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도심지를 떠나서 저 깡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이미 그곳은 이 악한 이러한 가나안이라는 그 함의 아들, 그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아브라함을 보내실 리가 없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가 가는 곳에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주시고 그 다음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서서히 정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힘들지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2장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의 본문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 하는 거예요. 세겜이 어디냐?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딱 들어섰을 때 첫 번째 도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예요. 세겜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이미 이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그곳에서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앙을 바로 여기에서 집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그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하는 곳은 종교 집회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는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 그들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에게 힘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일어나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갔더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마음이 상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니까 막 강한 박해가 일어나고 사탄의 시험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체험이 하나씩 더 들어오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4절 말씀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이 알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그냥 소극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출발한 거예요. 과거를 지워버리고 나는 새로운 길로 출발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전진해 가는 거. 이것이 알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야 될 곳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고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만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걸 그냥 귓등으로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 절대적인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확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못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그 절대 언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으로 넘어가면 5절부터 18절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 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제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옆에 도시가 아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가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두 기업이 이제 점점 커가고 있는데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크게 보면 같은 집안의 재산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르고 롯의 재산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종이 다르고 롯의 종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두 집을 이루는 것이 서로가 힘들으니 네가 택하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방향을 택해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살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네가 보고 좋은 데로 가서 살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싹 둘러보니까 저 소할 땅, 그쪽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부유한 도성이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되고 바로 롯의 마음이 거기에 콱 끌린 거예요. 저는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보내요. 그 롯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형제가, 그 아브라함이 3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버지 노릇을 하느라고 롯을 계속 키워가면서 가나안까지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로 책임지고 그를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관계, 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불편한 것보다도 롯이 불편할까 봐 우리 질서 있게 조금 거리를 두고 살자고, 네가 어느 쪽으로 더 좋은 쪽 택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서 거리 둘게, 이런 얘기인데 롯은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이 달라요. 지금 왜 도시에서 시골로 왔는지 롯은 그걸 몰라.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도시에 살던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도 그런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소알 쪽, 소돔과 고모라 쪽이 좋은 거예요. 거기를 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롯은 이미 옆으로 삐끄러지기 시작해요. 시작부터 옆으로 삐끄러졌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종들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자기 조카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걔도 옆에다 두고 살고 싶지. 근데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뭐라고? 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다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니 내가 이제 너를 본격적으로 붙들고 축복할 거야. 네가 가나안 땅 중심에 지금 서 있으니 네가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는 그곳 전체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다시 언약을 또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저 남쪽 헤브론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나안 남쪽까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근데 롯은 옆으로 삐끄러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타가 중요한 거예요.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어디가 보여서 가요? 방향타가 있으니까 그 방향타를 믿고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방향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방향을 다시 정해 주시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 중심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마다 다 너의 자손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방향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14장 17절부터 20절에 특별한 사건을 또 하나 주시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마음의 한편에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린 이 롯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강대한 여러 왕들이, 야, 우리 저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가서 좀 약탈해가지고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약한 지역으로 쳐내려와서 거기를 싹 쓸이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사로잡혀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욕심이 있느냐? 좋은 것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시골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부요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이 뺏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다 뺐는데, 바로 롯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 뺏기고 몸까지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롯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사병들을 길러놨어요. 참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신임을 얻고 하는 일들이 점점 잘 되니까 많은 사병까지 기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롯을 구출하겠다고 그 도심지에 그 강대한 군대를 갖다가 지금 뒤쫓아가는 거예요. 사병들 데리고. 이거 무모한 짓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가,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조카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저 아들이 여기에서 사고를 당하고 죽으면 안 돼.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그들은 이제 크게 약탈을 하고 막 취해가지고 잠에 곤드레 만드레 떨어져 있는 그들을 새벽에 쳐들어가서 지혜로 이기고 모든 물건도 다시 되찾고 롯도 데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자,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7장 2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멜기세덱을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결국은 멜기세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접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를 축복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근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거길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서 그분이 존귀한 분인 줄 알고 자기가 거두어온 그 전쟁에서 거두어온 11조를 그 멜기세덱 앞에 바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에게 11조를 바치고 있어요. 그런 영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영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점점 깊어져 가고 그 영역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잖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지. 하나님이 뭐 그냥 시골에다 집어넣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안 해요. 그를 악한 도시에서 빼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지금 훈련시키는 거지 그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서 더 귀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치거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들려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이처럼 사건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런 그런 영감 없이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멍하게 살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감각만 또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처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지. 이 사이에도 보면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를 해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잠깐 그 지역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지멋대로 그냥 이 기근을 피하려면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세계로 잠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이 왜 이집트 문명으로 왜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려고 그 바로에게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모른 채 하시고 이집트 왕을 그냥 겁줘가지고 마누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뒤에서 그냥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실수를 다 아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셔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반드시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힘주고 다시 확신을 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사건들을 주셔서 우리를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가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